내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인사가 요즘 바쁘시죠? 이게 인사예요. 너무 빨리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오래 머무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영상도요 3초 보다가 재미없으면은 넘기고, 음악도요 후렴 나오지 않으면은 그 5초 앞으로 땅땅땅땅 해가지고 후렴까지 넘기고요. 또 대화도 길게 깊이 못하고, 감정을 깊이 나누지도 못하고, 사람을 알아가기도 전에 판단부터 해버리죠. 문제는 믿음 생활조차도 스킵하고 스와이프 하듯이 그렇게 넘겨버리고 제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계속 넘기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밀어버리고 제껴버리고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빠른 결론을 원합니다. 빠른 응답 속도, 회복, 빠른 열매,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는 과일이 참 달아요.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과일을 굉장히 단 과일들, 그 품종들만 교배를 하고 또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만 재배하기 때문이죠.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절대 단 과일만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과일 주스 모아놨죠. 또 갈아서 스무디로 해놨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과일 깎는 게 귀찮아서, 과일 깎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과일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스무디라도 챙겨 먹는데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먹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빨리빨리 좋은데 혈당도 빨리 올라요. 혈압도 빨리 올라버립니다. 빨리빨리 하다가 사람들이 빨려버려요. 기가 빨려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추기는 메시지와 달리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빨리빨리만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근데 너희는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참 답답하고, 참 우리 예수님이 세상 모르시네, 참 우리 예수님만 세상 평안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놀면 뭐해라는 TV쇼가 있듯이, 놀면 뭐합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죠. 만들어내야죠. 뭔가 해야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뭘 시청이라도 해야 돼요. 뭘 리스닝이라도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괜찮은 사람 같고, 뭔가를 해야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를 해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뭔가를 해야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만 바쁜 게 아니라 마음도 바쁘고 우리 영혼도 바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분한 거예요. 요즘 애들도 문제가 뭡니까? 지루해야 뭔가 좀 이 인내심도 생기고요. 진짜 해야 될 거를 하는데요. 조금만 심심해 그러니까 핸드폰 던져주고 패드 던져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그런 쉽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에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걸 통해서 이 도파민이 생기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감각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잘 못 참아요. 왜냐하면 조용히 고요하게 있으면은 진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때 보이거든요. 그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사실은 나 외롭다. 사실은 나 너무 버겁다. 시끄러울 땐 잘 안 들리잖아요.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때 진짜 나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그거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외로울수록 더 많이 말하고 커넥트 하려고 그러고, 공허할수록 뭔가 자꾸 바빠지려고 그러고, 활동하려고 그러고, 가입하려고 그러고, 받지 못할수록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증명해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등 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던져주는 컨텐츠를 아무리 받아먹고, 그 무슨 피드가 채운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채워주는 거 받아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카톡의 친구, 소셜미디어의 친구는 그렇게 많아도 막상 힘들 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막 그림과 같은, 막 코모셜 같은 사진 막 올려놓고 있지만 내 현실은 광야입니다. 사진만 보면 가족들이 너무 화목해 보여. 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8시에 그 집에 가보면은 울부짖음이 들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실제 관계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여 가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주일에 오면은 예배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께 로그인 돼요. 근데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로그아웃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라. 나한테 접속되어 있어라. 요즘에는 로그인 상태로 계속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웹페이지도 많잖아요. 앱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로그인된 상태로 있으라.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을 질타하시기 이전에 그 뒤에 우리의 외로움을 먼저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비어서 채워지지 않아서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진짜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요, 내 안에 머물라 라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늘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 보여지는 거고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줄 것, 보여지는 것부터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열매보다 먼저 항상 성경은 뿌리를 얘기하고요. 결과보다 먼저 과정과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또 세상에서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무슨 관계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바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냐부터 따지지 않고 먼저 그 관계 속에 머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뭔가 열매를 계속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을 동화에서 나무는 헤어지지 않는 존재,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지켜주는 존재로 나무가 될 거야 그랬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낭만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부추기는 나무는 내가 끊임없이 일하고 끌어올리고 만들어내고 열매를 보여줘야만 되는, 스스로를 착취하고 끊임없이 생산해내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내가 인생의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되면 자만, 잘 못 되면 자괴. 이렇게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너는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다. 너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대신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생명을 준다. 생명을 받아라. 누려라. 살아라. 살아가라. 열매를 맺고 기쁨을 맛보라.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자존감을 무슨 낮추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상 짐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드리고 인정해드리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쉼과 안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쓸모없고 무능력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혼자는 결국에는 살아갈 수 없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참된 열매가 아니고 헛된 열매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활기를, 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가지일 뿐, 가지는 가지일 뿐,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십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나무는 사실 끊임없이 그 뿌리로부터 가지에 수액을 공급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속에 감춰져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죠. 뭐 그렇다고 콸콸콸콸 수액이 흘러가는 소리가 나나요?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끊임없이 공급하고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의식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 시간이라서 문득 돌아보면, 와, 벌써 블랙베리의 철이 왔네. 와, 벌써 꽃이 피었네. 그 다음에 와, 사과가 열렸네. 가든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겨울에 메마른 가지가 붙어 있었더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특히 정신없이 만드는 이 현대사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붙어 있는 것보다 자꾸 보여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보여지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하죠. 머무르기보다는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잎사귀만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잎사귀로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마치 부끄럽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벌거벗지 않은 척 하는 것처럼 요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미지로 치장하고 프로필로 치장하고. 여러분, 증명사진이 나인 사람 있습니까 요즘? 저도 감탄을 해요. 이게 나인가? AI한테 넣어서 해주면은 거의 연예인급으로 또 한 번 바뀌어주고요. 네. 사진관에 안 가도 돼요. 옛날에 찍은 거 몇 개 가지고 계속 돌려갖고 새로 만들어줘. 3년 지난 모습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근데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프로필 만들고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막 서사를 꾸며냅니다. 자기 연출을 막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멀리서 보면 괜찮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예수님이 달라는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은 많은데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 활동은 많은데 혼자 있을 때는 풍선 주유소에 흔들리는 풍선처럼 바람 빠진 것처럼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역은 있는데 교회에서 사역은 하면서도 사귐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주변에 사랑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삶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많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메마르게 되어갑니다. 기쁨이 사라져 갑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자꾸 있는 척 하는데 혼자 있으면 텅 비어 있고,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접속돼서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거나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행동은 부지런히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너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다. 죽어 있구나. 영혼은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이유는요, 나뭇가지가 여러분 바람 부니까 많이 떨어지잖아요. 영국에서는 가서 보면은 거기 아주 푸릇푸릇한 애들, 잎사귀 있는 애들 많습니다. 어떤 건 열매도 있어요.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드릴 수 있고 막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서 수액이 마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저 말씀 하시네. 말씀에 감동이 안 와요. 기도는 하는데 뭔가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지 입도 뻥긋뻥긋조차 안 하죠. 사랑이, 봉사가 뭔가 압박과 의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 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라. T.S. 엘리엇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아, 아무 희망 없이 고요히 있으라. 고요히 있으라는 건 알겠는데 아무 희망 없이 있으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희망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현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희망 없이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꿈, 내가 붙들고 싶은 방식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상상하는 방식을 내려놔야 여러분, 사람도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도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요, 먼저 잠잠히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돼요. 또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연애할 때 좋죠. 같이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찬란했던 빛나는 영광의 순간들은 사라지고 처절합니다. 권태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별로 감동도 어떨 때는 매력이 있나?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사랑이고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 하신 분,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태어나서 성경 일독은 해봤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네.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웠죠. 내가 한 번 딱 마음 먹고 한 방에 끝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성경 일독 해야지 하고서 딱 시작해서 그 해에 그때 끝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셨네요. 네? 한 달에 가졌어요. 한 달에, 와. 근데 우리 권사님,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굉장히 뜨거우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 통독해 보시면 아십니다. 성경 매일 읽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십니다. 이게요,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도 사람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렇긴 하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동안 내 방에서 칩거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말아라 얘들아, 아빠가 이럽니까? 그러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라 라는 말씀도 겁니다. 함께 살자는 겁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지루할 때도 바쁠 때도 함께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목적 없이 바쁘게 살지 마시고요. 조급해지지 마시고요. 너무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든 것도, 메마른 것도, 우리의 실수도 죄악도 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읍시다. 그렇죠?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혹은 머물다 보면요, 생기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보니까요, 4개 붙어 있으면서도 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한 가지가 의외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그렇죠? 식물을 키우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손질하신대요. 가지치기 하신대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있는 가지만 쳐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쳐내신다는 거잖아요. 왜요? 무성한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놔두면 거기도 잎사귀 다 펴요. 그런데 열매는 별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다익선,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일도, 활동도, 기회도, 옵션도, 칭찬도, 좋아요도 많으면 좋아요죠. 선택지가 많다고 그러나요, 여러분? 실제로 좋은 게 아니죠. 선택 장애가 오니까요. 또 만남이 많다고 해서 진짜 진한 관계도 아니죠. 일정이 꽉 차 있다고 의미 있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콘텐츠를 많이 본다고 지식이 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더 얄팍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자꾸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잘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활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열정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내 인생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더 이상은 목적도 의미도 없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라는 더 분명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지치기가 들어오는 순간 살아있는데 치니까 너무 아프죠. 주님 왜 건드리십니까? 주님 이거 소중한 가지인데 왜 가져가십니까? 왜 잘라내십니까? 이거 내가 계속 붙들고 싶은 건데 왜 떨어져 나갑니까? 저 사람 왜 멀어집니까? 헤어집니까? 저 일 왜 제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관계 왜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게 됩니다. 성숙은 커지고 확장되는 것만이 아니라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진정한 성숙은, 성장은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꼭 필요한 것만 남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은 생명, 기쁨, 열매, 사랑, 참된 능력, 사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거 놓지 않는 그것이 너를 산만하게 하고 있다. 네가 아까워하는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의 진짜 열매, 내가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그 선물을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당해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맡기고 가지치기 할 걸 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뭔가 자꾸 잘려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나무 안에 있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분은요, 사랑은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가면들을 벗겨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붙들고 있지만 사실 가면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강한 척, 바쁜 척, 성공한 척, 열심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러나 우리가 척하는 거를요, 예수님은 척하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서 벗겨내십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혼자 해낼 수 있다고, 혹은 혼자 해내야만 한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상. 그것이 사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요, 고난이 그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언제 고백합니까? 좋을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조차, 버티고 있는 것조차, 이 힘든 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진정 그 벌거벗게 될 때, 우리는 가면을 벗게 될 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 사실이 아프고 쓰리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가지치기는 우리를 막 함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으신 그분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고난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고난이 우리를 깨끗게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하면 진짜 아프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끗해집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좋게 말하면 알아듣고 내하고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고요. 꼭 말했는데 내가 말했잖아. 그걸 꼭 경험하고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해서든지 깨닫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설교도 많고 좋은 컨텐츠도 너무 많고요. 선한 기독교 컨텐츠도 너무 많습니다. 설교도 골라 듣고요. 알고리즘이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갖다 주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위로, 기쁨, 거기서 다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우리가 늘 매주마다 찬양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설교 말씀에 감동받고 몇 구절 챙겨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받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요, 그래서요, 분주함과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요, 우리 다 빡세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 없이 바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목소리만, 세상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열심을 내는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뭘 경험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머물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이 그 가지치기 하는 가위처럼 내 마음에서 잘라낼 걸 다 잘라내요. 또 우리의 말과 습관과 행동을 또 알아서 가다듬어 주세요. 또 나의 자꾸 이상한데 산만해지는 시선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또 내 딱딱해진 마음도 이렇게 기경해 주십니다.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막 내 마음에 엉키고 꼬여있는 것도요, 한 올 한 올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요, 관계도 풀려요. 또 우리의 더러워진 거, 한 주간도 더러워진 거, 과거에 뭔가 누군가가 준 그 흔적과 흉터, 상처,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씻어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 또 방향과 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제대로 직면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마치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집 짓고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같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잠잠히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때로는 기도원도 가고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안 읽던 말씀도 집중해서 읽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근데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고 혹은 깨닫게 되는 거고 해석되지 않던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고 내 상황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고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은요, 그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고요. 아니,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는 것 같은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고, 사람들도 만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은 다 인사부터 하잖아요. 예. 그죠?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괜찮았니? 힘든 거 없니? 어떻게 지내니? 그거부터 물어보시고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서 줄줄줄줄, 이 영국 사람들하고는 거기서 줄줄줄줄 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 알고 싶지 않은데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힘든 것은 무엇인지, 기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세세하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동행은 긴 동행이에요. 긴 여행이에요. 그냥 일주일 여행만 갔다 와도 좀 힘들고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평생의 반려자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길게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동행해야 됩니다. 같이 회사에서도요, 오래 일하려면요,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팀워크는요, 템포를 맞춰야 돼요. 같이 배려하고,
내가 막 하고 싶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려면, 그렇죠? 또 배려하고 서로 돌보는 게 있어야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결국에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요, 머무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데, 계명 안에 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계명이세요. 또 예수님이 곧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분이 사랑하신 대로 사랑해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손잡아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 쫓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마음도 만져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죠. 그러고서 요한복음 봤는데 그러고 배신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 발을 닦아준 게 아니라 곧 배신할 놈들 발을 닦아주셨다고요. 그 제자들 12제자 안에는요, 돈 받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서는요, 진짜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친구 같은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이 제자들이 제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종만도 못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십자가를 앞두고요, 무슨 말씀도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가득 채워주려고 그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쁨이 따로 놀지 않아요. 사랑과 기쁨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이 기쁨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쁨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그랬더니 사랑도 능력도 기쁨도 지혜도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모든 게 빨라진다고 정신도 빠릿빠릿해지지 않아요. 멍청해지죠. 이 세상에 과일은 더 달아졌는데 우리 인생이 달아지진 않았어요. 정보는 더 많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관계는, 네트워크는 많아졌는데 우리는 더 고립되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라. 내 곁에만 머물러줘요.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아십니까? 우리 서영석 성도님 누구 노래죠? 네.
이문세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지 말아요. 여러분 블랙핑크도 스테이를 노래했습니다. 저스틴 비버도 스테이를 노래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머물러 달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노래 속에는 잘 들어보세요. 구멍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나 혼자 버려질까봐, 나 혼자 남아서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까봐 그 두려움과 염려가 그 노래에 처절하게 묻어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요, 그 교회도요, 막 오라오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충만해지면 돼요. 그럼 자꾸 그러면 오해한다고요. 마치 불안에 떠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막 우리 없으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가지들에게 포도나무가 접붙여지면 다시 산다, 열매 맺는다, 나한테 붙어라. 잘려 나갔어도 여러분 그 가지치기 아시죠? 그 접붙임 아시죠? 접붙여지면 또 다시 살잖아요. 그렇죠? 그 초대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살고 살아가고 남들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은 결과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오늘 말씀을 보면 떠오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교회 첨탑의 십자가를 보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다다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종은 달려있는데 종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거립니다.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역설이죠. 우리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괴로운 거 맞아요. 겟세마네에서 또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괴롭다, 심지어 괴로워 죽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기뻤고 행복하셨고 메마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셨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머무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느끼셨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늘 보셨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가 애써서 붙드는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소명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허락된다면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웅주의가 아니라 조용한 순종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처음부터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쉽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장담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만 두렵고 사랑하고 싶지만 망설여지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길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처럼 두렵지만 떨리지만 머뭇거리지만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밖에서 서성이다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